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아주 자주 외우고 또한 적합한 상황이 되면 아주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친구들과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했던 저한테 이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 먼저 다가왔던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성경 구절은 저를 2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때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바로 시험을 당하신 3가지 시험에 대한 본문인데, 제가 좋아하던 찬양의 가사가 성경 구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놀라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신명기 8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기도 하였고 또한 이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표절을 하시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앙도 생각도 어렸던 그 시절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바로 그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되어집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회고이며 최후의 가르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명령하겠다,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되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의미는 이전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화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군인의 최대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물론 맹목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바로 상관의 명령에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인생 역시 군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명령이든 바로 따르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바로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에는 현실에서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현실이라고 하는 바로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장애물 또는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그 현실의 벽은 바로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하여 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나안 정탐의 불평의 결과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고자 하셨던,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시험하셔서 알게 하려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먼저는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그 지켜 행할 대상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바다의 사건, 광야의 굶주림과 가람의 사건, 십계명을 받기 위해 머물러 있던 그 40일 동안에 발생된 금송아지의 사건, 고라의 반역, 물, 먹을 것, 때로는 그 먹을 것 가운데 고기와 관련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알아보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며,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생존이 가능한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겸손을 촉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의도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군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나가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막연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한 막막함이 40년 광야 생활의 바로 최고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막연함은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불신앙으로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바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의 눈들에 보여집니까?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에 대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네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미 종이고 노예였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로 방랑자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박을 가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압박을 통하여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줄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만나로 먹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네요.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의 것이고 또한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정말 하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만나를 통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인 생존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에 바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바로 그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육의 양식인 떡을 단지 대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를 주신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돌이켜볼 때 잠시 주림과 가람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금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떡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듣지 아니함으로 죽었습니다. 정탐의 불평, 불뱀, 기브론 핫다와 고라반역, 이 모든 사건은 불순종과 반역과 폐역으로 인해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떡 안 먹고 냅다 말씀만 파는 그와 같은 인생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좋지 뭐,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바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 말씀이 보연하고 있네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인 하나님은 그 40년을 입히고 지켜주셨습니다. 의복과 발, 그 신발은 광야를 지나기 위한 필수적인 바로 물품들이죠. 바로 이는 먹을 것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복이 없고 신발이 없고 건강이 상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왜 망하느냐, 바로 말씀이 없으면 바로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이 어떻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실지언정 죽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합니까? 말씀이 없음이 우리를 죽게 하고 말씀의 삶이 아닌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왜 영벌의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소욕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찾아온 불순종 때문입니다. 듣지 않게 되는 그 때문입니다. 말씀만 부여잡으면 너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총체적인 삶의 안녕과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을 바로 안녕과 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번성은 표면적인 수의 증가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에는 바로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깊이 있고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됨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고민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의 삶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와 같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령코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러저러한 육의 문제들이 내 고민입니까? 그와 같은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고민에 침몰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내 삶에 물질이 없거나 적은 것이, 건강이 없거나 약한 것이,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멉니까? 바로 말씀이 없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향하여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살 것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있고 없고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고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정치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요 걱정거리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했죠. 모든 분야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고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고민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령코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해 죽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고민으로 삶을 채워서, 또한 그 고민대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령코 살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해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역경이든 순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